6월 16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6월 16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 달교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가운데 많은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 약자들이 보호받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아나톨레 성경연구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톨레 성경연구 모임이
성경적 지도자를 잘 양성해 가고 또 이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박영덕 목사님께서도 어, 귀한 사역을 함께 세워나갈 때 많은 열매가 있도록 그리고 이 일에 헌신하는데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비신자, 낙심자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유아 유치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명 찾는 이들로 일컬어지는 비신자, 낙심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재발견하고 또 복음의 접촉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와 함께 이 복음을 접하고 또 그 복음 안에서 새롭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접촉점이 되는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아 유치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실 때 복음 안에서 이 어린이들이 잘 양육받고 훈련받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섬기시는 심소연 전도사님께서도 이 부서를 섬기실 때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사역자로 쓰임 받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곽수희, 김재영 교우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청년으로 함께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이 두 교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는 하나님의 뜻하신 그 계획이 아름답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함께 경험하는 두 교우의 삶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주의 말씀이 함께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새로워지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방송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의 유명한 다윗 왕과 관련된 이 신앙 고백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에서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언약궤는 본래 성막에 모셔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져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와 같은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으로 모시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이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성막에 모셔져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던 것으로 성경은 다윗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2절에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굉장히 기뻐하시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말을 통해 다윗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라는 그러한 뜻으로 그 마음의 소원대로 행하라 라고 나단 선지자가 권면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에 드리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경외하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실 것과 대적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과 그리고 대대로 그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심으로 그의 나라가 영원하도록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었던 이 15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거룩한 소원을 허용하지 않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항상 용납하시고
또 그것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사람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신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단으로부터 주신 대언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여 여호와 앞으로 들어갑니다. 이 다윗이 나단으로부터 주신 이 대언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는 그곳에서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집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이 큰 것임을 알고 감격하여 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집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집이 이처럼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분에 넘치는 일이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처럼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 특별히 무언가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것이 18절과 19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계신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은혜에 감격하고 자신의 마음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물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20절을 통해서도 그는 신앙의 고백을 계속 이어갑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나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여 주시고 자기 백성을 삼아 주셨던 것은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땅의 어느 나라도 받지 못했던 큰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이와 같은 은혜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였습니다. 23절과 24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영원히 확실하게 해주실 것을 구합니다. 그가 이렇게 구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을 보고 그로 인해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도록 하려 함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언제나 그리고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5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집에 행하실 일을 말씀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이로 인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종합해서 볼 때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였으며 또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실 주권자이심을 명확하게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그 중심된 고백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차원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집니다라는 그 말이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하나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며 그 어떠한 난제 앞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권자로서의 능력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심과 동시에 그분의 그 전능자로서의 능력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하나님의 굉장히 선하신 동기에서 비롯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선하신 동기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표현이다라고도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떠올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며 그 능력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 굉장히 기쁘고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전능하신 그 능력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그 주권자로서의 능력은 십자가 위에서도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났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그 주권이 드러나실 때, 그 주권을 확정 지으실 때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좀 더 놀라운 능력으로, 좀 더 위력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조금 더 사람들 앞에서 이 압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주권을 확정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무기력하게만 보였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 무기력하게만 보였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났던 한 가지의 사건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십자가의 도는, 그 십자가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신 십자가의 능력이자 십자가의 지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이자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이 비록 현상적으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력한 방식으로 드러났지만 그 죽음은 우리 안에 많은 생명을 불러오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게 했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주권은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바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합니다. 하나님, 과연 그분의 주권과 능력이 어떻게 드러날 것입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바대로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방금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위력적인 방식으로, 압도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화려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성취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자기 희생이라고 하셨던,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 자기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던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나타내셨던 거죠. 그 주권을 행사하셨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온전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인 바로 이 십자가, 그 주권이 온전하게 드러났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그분의 구원을 행사하고 계시고 또 그분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일들이, 여러분들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구원이 필요한 그 바로 사안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될 그 지점이라고 여러분들 느끼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머무셔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공급되는 그 구원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나타내 보이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구원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